할렐루야, 성경 통독 123일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에서 2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22장까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의 그런 일인데 18장에서 이미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항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쓸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고 그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들을 물러나게 했는데 헛소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이디오피아가 그들을 또 친다, 공격한다 그런 그 소문이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불이 나게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후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안심하지 말아라. 다시 와서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모습을 용서할 수 없었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셨습니다. 그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쓸쓸히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피살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군사를 많이 잃었으니 다시 이스라엘을 잘 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외적인 그런 위협을 다 해결을 했는데 20장에 보면요. 다시 내적인 그런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큰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낫지 못한다. 그러니 모든 일을 정리하고 후계자도 정하고 집안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었구나 하고서 절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벽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병이 나을 것이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욕심을 내서 하나님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해시계가 있는데 10도를 앞으로 나가게도 할 수 있고 뒤로 나가게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10도를 뒤로 물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히스기야는 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병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흥강대국 바벨론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에게 자기가 있는 보물과 무기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돌아가서 이 유다를 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망스러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는데 그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네 당대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일은 없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도 간절히 기도해서 이 잘못을 씻어야 되는데 자기의 당대에 평안과 안정이 있다고 하니 그냥 거기서 안심하고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21장에 보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악한 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열정으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특별히 그는 성전 안에다가도 이방 제단을 쌓아놓고서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므낫세의 모든 그런 잘못을 책망하고 너 때문에 너의 그런 그 모든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그런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때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지 못한 것이죠. 그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아몬도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아들 또한 이방신을 계속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나라는 어지럽고 계속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면 항상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서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만독 죽고요. 나중에 요시야 왕이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22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겠죠.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열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유다의 그런 후반부 중에서 이렇게 요시야 왕 때가 가장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모든 재원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재촉을 했습니다. 성전을 열심히 수리하면서 성전을 정비하다 보니 거기에서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읽어보고 서기관들이 읽으면서 왕 앞에 큰 소리로 읽어보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담겨져 있지만 재앙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훌다 예언자에게 물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백성을 다 동원하여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길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은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3장에서 요시야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보고 그리고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